네, 안녕하세요. 이지바이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 예수님의 비유여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비유에 앞서서 예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두 가지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피를 성전의 제사, 희생 제물의 피와 섞은 그러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일하고 있었던 18명이 깔려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이 비유에 앞서서 예수께서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어느 날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들이닥친 로마 군사들에게 의해서 그들의 피가 희생 제물과 섞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반란을 일삼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당시에 로마 총독이 행했던 끔찍한 만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아무런 어떠한 언급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히 언급만 하실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보다 더 많은 죄가 있는 줄 아느냐라고 반복해서 2절하고 4절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수사학적인 질문인데 수사학적인 질문은 대답이 이미 있고요. 그것은 반드시 죄가 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당연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불행이나 죽음이 닥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책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했다는 얘기죠.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책망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죄 때문에 닥치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덮치게 됩니다. 다만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의해서 학살당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고 무서운 일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것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약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께서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께서는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직위 두 사람만이 등장하는 아주 짧은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밭에,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나오고 그것은 아마도 포도원 지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를 가꾸면서 이 무화과 나무도 잘 가꿀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심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 성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감람나무, 포도나무와 함께 대표적인 3대 실과나무라고 합니다. 무화과는 없을무자의 꽃화자지요. 꽃이 없이 열매가 맺힌다라고 해서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열매 속에서 꽃이 피기는 한다고 해요.
오히려 열매 속에서 핀 꽃이 열매 안으로 흡수가 돼서 무화과의 단맛을 더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부분의 과일 나무들이 봄에 화려한 꽃을 피우지만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우지 않고 봄에 첫 번째 결실, 그러니까 무화과라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보여주는 좀 특이한 신비스러운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심고 나서 3년이 지나야지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본문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제 3번 연속해서 나중에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첫 해가 아니라 3년이 지난 다음에 4년째, 5년째, 6년째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1년에 2번 열매를 맺어요. 늦봄과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화과는 5월에 여무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를 보는 자는 그것을 보고 이제 따먹게 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릿고개 얘기하듯이 이 늦봄에 먹을 양식이 없는 허기진 사람들에게 이 이른 무화과는 아주 주요한 그들의 양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해 가을 8월에서 10월에 걸쳐서 무화과를 거두게 되는데, 이것이 1년 거두는 무화과의 중심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른 무화과가 없으면, 5월에 무화과가 열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8월이나 10월, 가을에도 열리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3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것이 1년의 유예 기간이 아니라 가을로 따지면은 그 다음에 봄에 온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훨씬 짧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라는 열매도 제공하지만 가지를 잘 다듬어 주면은 우산 모양이 되고 그 아래에 아주 짙은 그늘을 제공합니다. 잘 자란 이 무화과 나무는 사방 90m까지 그늘을 들이울 정도로 크게 자라는 종류도 있습니다. 이게 높이 자라기보다는 옆으로 이제 낮게 퍼져나가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뻗어서 열매를 쉽게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무화과이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원리들을 상징하는 인간적인 선행과 관련이 있는 나무로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서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성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굶주린 자, 집 없는 자, 갇힌 자, 억눌린 자들을 돌봐야 된다는 사실을 성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을 돕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했어요. 그것은 바로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고 거룩한 성전 제사를 강조하면서도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이웃 사랑을 마다했던 이 유대인들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더구나 알고도 행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사용되어진 경우가 성서에 종종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이 마가복음에 한 번 더 나와요. 11장에. 그때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시장하신 예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열매를 찾다가 아무 열매도 찾지 못하고 이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러자 곧 이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때는 거둠의 때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화과가 그대로 나무에 달려 있어야 될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열매 맺음을 보여줘야 됐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 좌절만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내리신 것은 결국은 회개를 유도하려고 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모양만 그럴듯하고 열매 없는 종교인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열매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바로 믿는 자로서의 최선을 다하지 않은 위선자의 모습입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무엇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잎이 열매를 보장해 주지 못하듯이 경건의 흉내, 열매 없는 삶,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적인 결실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다시 이 비유로 돌아오시면, 가차없는 심판하겠다고 명령하는 주인에게 포도원 주인이 한 번 더 기회를 간청합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은혜의 기간에 무화과 나무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고 하면서 죽은 나무 살리기에 대한 자기의 구상을 밝혀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마음 씀씀이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한 번의 기회를 더 허락해요. 그러나 내년에도 열매가 없는 경우 그때는 또 한 번의 미룸 대신에 도끼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포도원 지기는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말함으로써 또 유예 기간을 얻게 됩니다. 요 13장 일어나기 바로 앞에 12장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이 시대를 가려내야 될 것을 촉구하셨어요. 이제 심판이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닥치기 전에 그 전에 주어지는 한 차례의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어져서 13장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이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아까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임을 당한 그 두 가지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비유는 회개를 미루는 사람들에게 멸망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다루고 있는 비유라고 볼 수가 있죠. 다가오는 새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삶과 죽음, 영생과 멸망이 갈리는 이 고비에서 위기 관리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년의 유예 기간은 회개의 기간을 주신 겁니다. 은혜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나의 삶의 현실에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재앙이 없고 여태까지 심판이 내리지 않은 현실은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봐주기 동안, 이 비유에서는 3년인데 그 기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회개를 위한 나의 마지막 기회가 바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이요 은혜의 기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 기간에 우리는 꼭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결국 이 비유는 결론이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 없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정성을 다해서 무화과 나무를 가꾸어서
그 다음에 열매가 맺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자면 이 비유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채 헛되이 세월을 보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헛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도원 지기가 마지막에 사랑으로 끝내기를 시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끝내기를 시도하셨습니다. 포도원 지기와 예수님의 다른 것이 있다면,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내기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절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주제는 회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회개를 이룬 사람이고 회개를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또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